할렐루야.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제목을 자만하지 말라라고 붙였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고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 부각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특별히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한순간에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는 늘 이 습관처럼 그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과 회개의 어떤 이 패턴이 있어야만이 제가 끊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죠. 늘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집도 차지할 것이다. 가축도 번성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 스스로 공의롭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이쁨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너희들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요. 제가 보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하면요 복 받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의한 말을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이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넘어지면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그 아낙 자손조차도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 청자는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 때문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그 광야 1세대의 후손들이에요. 그때 20세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모 세대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랬다. 아낙 자손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너희 이길 수 없다 그랬고, 우리를 왜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한 그 말씀이 들린 대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암송 우리 그 올해의 말씀 내용이 너무나 좀 관념적이라서 지금 내년 말씀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약간이 좀 탁 받았을 때 이게 뭐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암송 우리 올해의 말씀 카드 중에 딱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떤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딱 말씀을 뽑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 딱 뽑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 좋은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올 2023년도 잘 섬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우실 겁니다.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불신의 말, 안 된다, 믿어도 뭐 아무 소용 없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면 안 계신처럼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혹시 내년에 누가 뽑으시면 긴장하지 마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을 많이 드려서 정말 이 축복을 많이 받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2세대들에게 아낙 자손 걱정하지 마라. 또 광야 2세대는 그래도 광야에서 훈련이 좀 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과 만나와 그다음에 이 자신의 그 부모들이 죽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한 순종도 배웠고, 이 광야에서 훈련이 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아낙 자손들 능히 당할 수 있다, 능히 당하리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들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정착한 토착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은 뭐냐면, 너희들 반드시 승리할 텐데, 지금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반드시 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세웠다, 맺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차지는 할 건데, 복음 받을 텐데,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4절에 보면 이게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 공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흔히 역사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이 그곳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땅의 주시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근데 그들은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 임대료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음란한 땅, 근친 상간이 있는 땅,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땅, 유괴를 하는 땅,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를 죽이는 땅, 이렇게 완전히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임대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인종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백성을 이기게 하신 것은 가나안 백성이 약해서도 아니고, 네가 강해서도 아니고, 네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을 두시고 특별히 너를 사랑하사 너를 가나안 사람을 대체하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너희들을 통하여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조차도, 우리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땅 신학이. 너희들조차도 이 땅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이 살인이나 음란으로 이 땅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이 민족들처럼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전 722년 또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진짜 이 비참할,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에 버금가는 완전한 사륙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그들도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한 이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 면허증을 준 게 아니고, 황금 열쇠를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에 가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두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에게 희망을 품고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반역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다. 왜? 너희들은 공의롭게 행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만약에 근거를 찾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너무나 반역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내일까지 연결되지만 6절부터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목이 곧는 백성이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을 받았을 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풀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마치 여러분이 잘난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져가세요. 우리는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많이 거역했고 정말 우리 쾌락적이고요.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있고 돈 있으면요, 죄짓는데 바빴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쁘지 않았어요. 우리의 발은 늘 죄를 향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2024년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을 계속 견지하시고요, 가지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 죽어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요, 여러분이 끊어져 있던 계약이 연결되고요, 예전에 거래처가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고 그걸 가지고 막 먹고 입고 바꾸고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조금 아끼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잘 아껴보세요. 좀 겸손하게 뭔가 하는 게 좀 잘해주면 그렇게 까불까불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참이 조금이 겸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좀이 다 불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올해 2024년도는 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참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미 복은 주셨다. 주실 것이다. 너희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삶의 책임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잘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